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드나들면서 자신의 부정하고 죄에 익숙한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깨끗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교회, 즉 신앙의 공동체가 불신앙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죄에 빠져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또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내 삶도 달라질 수 있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오늘날 교회가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은 결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만나면 나도 어둠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갖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전혀 신앙이 없고 어둠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나도 이제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증거를 다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만큼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의 삶,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도 당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칭찬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13절인데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게 누구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예,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왜 그러냐? 그들과 상종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그리스도인을 따라서 그들과 상종, 교제하고 그들의 신앙을 갖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으로 인해서 신앙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삼가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온 백성이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양극단의 소위 말하는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양극단이 뭐냐? 핍박. 또 하나는 칭찬. 이 두 가지 역학적 긴장 상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서 그냥 핍박만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칭찬만 받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긴장 상태를 균형 있게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현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됐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세상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현상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거고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불신앙적 삶을 살아도 교회가 그 불신앙적 삶을 묵인하거나 또는 방조하거나 또는 교회가 앞장서서 불신앙적 요소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출석하는 좋은 나무 교회에서 불신앙적 요소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거나 조장하면요, 다른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가세요. 아니면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나무 교회의 목사가 강대상에서 불신앙적 요소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설교를 하면 멱살 잡아서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고 사단의 하수인이 된 마귀의 자녀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 있어요.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알곡과 같은 알곡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가라지 같은 알곡입니다. 세 번째는요, 알곡 같은 가라지입니다. 네 번째는 가라지 같은 가라지. 대충 네 개에 다 네 개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겠죠. 제가 손들라고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되십시오. 알곡과 같은 알곡이나 알곡 같은 가라지는 되십시오. 알곡 같은 가라지 되지 마십시오. 예?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알곡 같은 가라지. 차라리 가라지가 되려면요, 가라지 같은 가라지가 되십시오. 예. 그리고 이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신앙의 공동체, 소위 교회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요,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너희가 아나니,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경험하면 아는 것입니다. 자,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의 반대는 뭐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의 반대는 뭐죠? 경험하지 않고 모르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피상적으로 알다, 관념적으로 알다, 또는 그렇다라고 이해하다. 이것이 반대 개념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다. 이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면은 아시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음식은, 자동차는, 사람은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겪어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한다. 왜 그럴까요?
상종할 수 없겠다라고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멀리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점점 더 만나고 싶고 가까이 가면 더 편해지고. 왜 그래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점 가서요, 먹어봤어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그래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경험적이라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경험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인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 생각,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도 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것이. 예. 여기 알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 경험해서 알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육신적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 사망에 처한 나를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고 있다라는 말은요, 믿고 있다라는 것은요, 믿으면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댈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고 사십니까? 기대고 사십시오.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댈 곳이 못 됩니다. 왜 못 되냐면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 같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사람을 기댑니까? 하나님께 기대십니까? 대체로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 기댔던 사람이 흔들리는 담,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기댔더니 무너지는 것도 많이 경험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맡겼다라고 하는데, 말로 잘은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걱정,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걱정, 염려하면서 사는.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죽음을 해결하신 구세주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자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말씀을 내 삶의 위안과 위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출석해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양의 교회 나오셨으니까, 안 나오셨으면 제가 뭐 드릴 말씀도 없지만 나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참 많이 썼는데 우리 존나무 교회에서는 오늘 처음 쓰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으세요. 2번 태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첫 번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2번째입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어요. 육신적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간직하는 거예요. 네. 2번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 육신적으로만 죽습니다. 1번 태어난 사람 영혼과 육체가 다 죽어요. 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그냥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육신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도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 속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며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으로 영접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6절과 9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요,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예수 믿으면 전혀 범죄를 행치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실족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에 말씀을 봤던 요한에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들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인 삶으로 내 영혼이 죄를 짓지 않고 육신이 죄를 짓는 거, 육신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은요, 영과 육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이 뭐냐?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음모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거나 음모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또는 죄를 계획하고 죄를 음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죄를 계획하고 음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은 죄를 계획하고 음모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감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죄를 짓습니다. 실수로든 아니면 유혹에 빠져서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도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죄를 계획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벗어던지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찾아오고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죄를 떨쳐버리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면요.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인기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나의 본능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이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몰라요? 안 해봐서? 네. 이에 맞서서 당당히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을 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려는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치 않은 행동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즉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건한 교제, 경건한 말씀, 경건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잘 자라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7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아,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여기 자녀들아.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의로움과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닮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자기의 마땅히 행할 바를 제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의롭다라는 말이 뭐냐면 깨끗하다, 바르다라는 의미보다 이 의롭다라는 단어의 반대, 죄입니다. 죄.
이 죄, 이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불법. 예. 의는 뭐냐?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마땅한 법, 규정, 원칙, 규칙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예.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할 도리, 목표를 제대로 알고 그 원칙과 목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삶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목표를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 나의 자녀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님들은 부모님 먼저 삶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 그리고 기준을 확립하고 자녀들에게도 삶의 목표와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역사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람직한 삶의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네,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냐? 8절입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떤 자이냐? 죄 짓는 일에 익숙하고 죄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네. 자, 죄의 의미가 뭐냐? 불법이라 그랬어요. 원칙과 목표에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 죄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육신과 정욕에 따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즐겁고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사는 자들, 이게 마귀의 자녀예요. 더 분명한 것은 원칙을 벗어나는 것보다 원칙 자체가 없는 것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원칙은 있어요. 뭐가 원칙이냐? 욕망과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기준이에요. 마귀는 절대적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먹으려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자녀, 자신의 아비 마귀를 닮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 이 불순종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옆에서 듣다, 맞먹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맞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십니까? 죄송합니다. 우습게 여기신 적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육신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자녀, 그들은 어떤 자인가?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는 누구냐?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치 않습니다. 예. 의의 반대 죄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행해야 될 법적, 도덕적 의무와 도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의 판단 기준은 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들이 행하는 행동의 기준이에요. 유리하면 행하고, 불리하면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요거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판단 기준인데 마귀의 자녀의 판단 기준이 뭐냐?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다분히 마귀의 자녀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뭘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 나한테 뭐 줄 텐데?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마귀의 자녀적 요소입니다. 예. 오죽하면 나한테 도움을 청하겠나.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거 도와주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예. 반대 급부를 받아내는 사람, 마귀적 자녀의 요소예요. 여러분, 마귀적 자녀들은요, 소위 이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소인배라고 하는 거예요. 소인배. 예. 의로운 삶의 중요한 것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도 내가 사랑하면 나한테 돌아올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다 뺏기느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형제조차도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예요. 나의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를 외면하면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마귀의 자녀니까 너를 안 도와주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한평생 사랑하며 도우라고 주셨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형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의무와 도리는커녕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형제조차도 버릴 수 있는 것, 요거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참 공교롭게도 마귀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예, 둘 다 합당치가 않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의 도리와 의무로 생각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째는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죄 가운데 거하여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이용하고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이면 곧 지나갑니다. 눈 몇 번 깜빡하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천국에 여러분이 모두 다 들어가 내 인생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